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쓰신 12사도에 대해서 지난 수시간 동안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개성들은, 성품들이나 성격들은 모두가 다 달랐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셨고 또 파송하셔서 주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그들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애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12사도를 세우신 후에 그 세우신 일을 마치고 평지에 서셨다. 평지에 서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의 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부터 그 평지로 나왔다 하는 것이죠. 거기엔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에 흠모하는 사람들, 그 사역이 자신들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유대 사방에서부터 예루살렘과 및 도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와서 거기 모였더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에 모여선 예수님 앞에 그 평지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이 취한 자세, 취한 행동, 취한 태도, 그 하나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진실보다는 태도를 보고, 진실보다는 자세를 보고, 사실보다는 그 모양새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자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평지에 서 있는, 평지에 모여 있는 여러 지방에서 여러 방면에서 모여서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낸 태도, 그런 자세, 그런 모양새, 그 모습,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주목하게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힘쓴다는 말이에요. 힘쓰니. 여기서 이 힘쓴다는 이 말은 단순히 손을 한번 대보는, 호기심이 있어서 그냥 한번 만져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군중들 사이에 서로 밀치고 밟으면서 또 밟히면서 자신의 모든 체력과 의지를 짜내어서 힘을 다 소진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 했던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하는 것이죠. 힘쓴다는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힘쓴다는 말은 그냥 소리나 내서 좀 힘을 써보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를 내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떻든 밀치고서라도 밟히면서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라도 자신의 체력이 고갈될 때까지 자기 의지를 다해서 꾀를 다 짜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노력, 열심, 그런 몸부림,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열정,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을 써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다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얻은 것들도 결국은 쉽게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힘쓰는 그 삶은 우리 인생살이 중에서 가장 필요로 요구되는 것이다. 힘써야 된다는 거죠. 힘써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 힘쓰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보면 힘쓰는 것이 매력이 있어요. 힘쓸 때, 애쓸 때, 그렇죠? 하다못해 걷는 것조차도 작은 걸음에도 당연히 맡은 사명과 또 직분과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도 어떻든 힘을 쓰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요. 그렇죠? 또 아름답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의미 이르겠지요.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그걸 주목하라. 주목하면 결국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결과가 나쁘면 어떨까?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야. 이렇게 힘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결과가 나쁘면 안 되니까 차라리 힘 안 쓴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힘을 써야 합니다. 힘쓴 자체가 그 사실이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고 만족해야 될 일이고 그냥 힘쓴 것 자체 그것이 의미 있는 거란 말이죠. 힘쓴 것만 가지고도 보람이 있고 또 가치가 있고 후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더욱 많이 힘쓰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예들을 수없이 많이 들고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가시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친히 보여주셨지요.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나를 뒤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했던 그 사람은 의사였던 누가였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서를 쓰면서 누가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도 뭐 병명이나 병의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매우 의학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과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누가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무리들의 특성, 그게 뭐였습니까? 단순한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은 것이죠. 그냥 참여하는, 단순히 평지에 모여 있는 그런 무리가 되기를 원치 않은 것이죠. 거기 모였다더라, 모였는데 숫자가 얼마였다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었다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나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평지에 선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은 거기 구경꾼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지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찌해서라도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과 접촉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미칠 것이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런 소망이, 그런 소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병을 고치려면 뭐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하거나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 누가가 목격한 나사렛 예수는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그런 치유의 근원, 치료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달라거나 수술을 기다리거나 처방전을 받기를 바라거나 그렇지 않고 평지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은, 수많은 환자들과 귀신 들려 고통받은 사람들, 이들은 예수께 손을 대고 옷자락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방법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유출되어 나와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방법이고 수단이고 길이다 하는 것이죠. 손을 댄 자들에게, 힘써 만지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는 친히 자기가 의사면서도 그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능력이 예수로부터 흘러나와서 그들을 치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흘러나오는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에게 닿는 자마다, 그에게
미치는 자들마다, 그에게 이르는 자들마다, 그를 만지는 사람들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반복되고 계속되고 그렇게 그 힘이 유지될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은,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치유를 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의 치유를 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 치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도, 또 단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지고 손을 못 만지면 그냥 나부끼는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인생들은. 예수님과 접촉한, 예수님을 만진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이고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든 우리 인생들은 주님과의 접촉점을 찾아서 주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도 할 수만 있으면 힘써서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적당하게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그렇게 미칠만 하면 떨어지고 떨어질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뭐 그렇게 구경꾼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께 가까이 달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려고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입으로 음미하고 그 말씀을 알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더 많아지고 더 수여되고 더 임하는 역사가 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일 거예요. 아마도 진실이라고 하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고 가까이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 횟수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랬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결과물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대부분은 많이 만질수록 예수를 더 힘써서 만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와 접촉을 하는 그 기회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변화된 삶을,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만질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의 생각도 그럴 것이고 그의 움직임도, 그의 행위도, 그의 열매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는 그런 사람이 아니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지려고 힘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평지에 모인 사람들, 평지에 예수께서 서 있을 때 그곳으로 찾아온 그 사람들, 그 무리들, 그들에게는 세련되고 점잖은 종교적 격식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주님을 경배했어요. 경배할 때 그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조화로운지, 내용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그리고 세세하게 순서를 맡아서 또 단계를 거쳐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얼마나 격식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소개는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모습은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오직 살기 위해서 처절함과 생명을 향한 그 투박한 그런 열정, 열심, 열망만 가득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신앙생활이 너무 지나치게 세련미만 가지고 있어서 세련되어진 그 나머지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진실을 잃어버린, 외식과 형식만 남는 그런 예배자가 아닌지,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닌지,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가 아닌지 자신을 시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평지의 사람들처럼, 예수께서 평지에 서셨을 때 모여들었던 그런 온 무리들처럼 체면을 내려놓고 외색을 던져버리고 아주 투박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사를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떻든 주님 앞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련하게 애쓰고 힘쓰는, 만지려고 힘쓰는 그런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런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든 만져야지. 자꾸 형식만 갖추려고 하지 말고, 어떤 모양이나 그래서 어떻게 미려함과 예쁨과 뭐 이런 것들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형편없어도, 아름답지는 못할지라도, 조화스럽지는 못할지라도 그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절실함, 투박하게 땀 흘리는 손으로, 그리고 농사짓다가 와가지고 찢긴 손으로, 깨끗이 씻어내지 못한 뭐 그런 험악스러운 그런 손일지라도 예수를 만져보려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힘쓰는 그런 우리 예배 형태가 그렇게 돼야 되겠고,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겠고, 예수께 나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미려하기는 한데 믿음이 없네.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늘 하던 것 그대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지나가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더욱 만지면,
오늘 평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거나 현재보다는 예수님을 만짐으로 앞으로가 더 나아지게 되리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를 얼마나 간절하게 만지려고 힘쓰느냐, 그것이 과거보다도 현재보다도 더 내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쓴 그런 내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지난 과거와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 그런 모습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탁월하고 영적으로 놀랍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고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말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늙고 병하고 육신이 후퇴되는 것, 뭐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 하나님 정하신 일인데 그거 말고 그 당연히 그 길은 그건 수순인 거잖아요. 아이로 와서 차츰차츰 장성하다가 쇠하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쇠하여짐이 극도로 되다 보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먼지로 돌아가야 되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 뭐 그것은 누구라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쇠하감 가운데서도 먼지로 돌아갈 바로 직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지기를 힘쓰고 오늘 평지에 모여든 그 무리들처럼 예수를 만지려고 애쓰고 힘썼다고 한다고 하면 내 영혼이 은총받을 것이고 내 영혼이 부요해질 것이고 내 영혼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육신은 후패해 갈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롭게 되고 더 강건케 되고 더 든든하게 서게 되고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더욱 만지려고 힘쓰는 그런 노력, 그런 생활,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진실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와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든 예수를 더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더 가까이 만져보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온을 내 피부에 직접 느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시 모여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므로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지요. 예수를 만지려고 예수를 만지기를 힘쓰려고 또 힘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낫게 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려고 힘쓰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아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회복돼야 될 것, 그것을 기어이 고치고 낫게 하고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이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신다. 나는 낫게 한 게 필요 없어요. 나는 나 건강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만하는 거지, 교만에 떠는 거지. 온전히 100% 인간은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오늘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내일은 병자고, 오늘은 완전할지 모르지만 내일은 장애인이고, 다 그런 거지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고 또 이것을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만지기를 더욱 힘쓰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금년보다는 내년이, 젊었을 때보다는 늙었을 때가, 우리가 분주하게 삶을 살아갈 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그때에 더욱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사연을 삼아주시고, 우리가 갈급할 때마다 주께로 달려나와서 주를 만지려고 힘쓸 때마다 능력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피로가 충족되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욱 힘써서 주를 만지고 주를 더욱 힘써서 찾는, 주를 더욱 힘써서 동행하고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 힘써 만질 때마다 주의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풍부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